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어 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지체들 한번 같이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또 지체들 같이 모였네요. 복된 주일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도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연대가 기원전이거든요. 기원전으로 600년경이에요. 여러분, 기원전 600년, 여러분 집에 있는 책들 한번 다 뒤져봐요. 기원전 600년경의 기록이 있는 책이 있는지 한번 봐요.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구려가 기원전 100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정도 전에 고구려가 주몽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몽보다도 500년 정도의 더 앞선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시대로 치면 이때가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7절 읽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에돔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대만에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대만, 이 대만이란 도시가 우리에게는 잘 모르죠. 에돔의 북부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에돔에서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필리핀 하면 마닐라 하고 딱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대만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의 지혜로운 엘리바스가 대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에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드단 주미나라고 이제 8절에서도 말하거든요. 거기 있는 드단도 마찬가지로 에돔의 유명한 지역이에요. 너희 팔라와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필리핀 지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에돔 너희 중에 왜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에돔 너희 중에 왜 이렇게 명철한 자가 없느냐? 에돔 너희가 뭔가 모르는 게 많다. 지금 너희에게 지혜가 없다. 왜 지혜가 없느냐라고 책망하듯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 똑똑한 척 다 하더니 너희 지혜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한 명도 없냐? 자, 그러려면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에돔이란 말 자체는 불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불다인데 이 에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에돔의 이 선조를 타고 올라가면 끝에 누가 나오느냐? 에서가 나와요. 에서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몸이 털로 덮여 있고 붉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돔 불렀는데 나중에 에서로부터 출발되어 왔던 그 부족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를 에돔이라 부른 거예요. 이 에돔은요, 에돔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빼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거 형태 또는 그들이 살았던 지역의 특색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 지역 이름을 페트라라고 할 건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잘 보이십니까? 딱 봐도 엄청난 바위죠. 바위 틈 사이에 저기 위에 바위를 깎아서 건축물 보이십니까? 건축물 보이십니까? 이 바위 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덩이를 파고 건축물을 팠어요. 도시가 바위 틈에 세워진 거예요. 바위 틈에다가 도시를 세웠습니다. 에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레미야서 49장 16절인데 우리가 밑줄 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정령한 자여. 그러니까 에돔이란 나라 자체가
아주 단단한 바위 틈에다가 이 거처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이 산악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보면 딱 보이십니까? 이 길 자체가 보이세요? 이 커다란 그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이 암석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딱 단단한 지역, 안전한 지역, 에돔은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구나, 단단한 지역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기 쳐들어와도 여기에 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구만 딱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한 지대에 이 도시의 중심지를 만들어뒀구나. 그리고 이제 에돔의 위치적인, 지리적인 부분도 좀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지도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북쪽으로 봤을 때 북서쪽이죠. 북서쪽에 저게 파란색 보이는 데가 바다거든요. 무슨 바다일까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예, 지중해 바다예요. 자, 지중해 바다고 그 옆쪽으로 이스라엘이 보이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서 북쪽 끝에 조그만한 호수 하나 보입니다. 조그만한 호수 하나 보이는데 그 호수는 이름은 뭘까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따라 쭉 내려오는 강이 있습니다. 그걸 요단강이라고 하죠. 이 요단강 밑에 길쭉한 또 강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강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로부터 400m 밑에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짠 호수, 죽음의 호수라 해서 사해라는 겁니다. 자, 사해를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돔 나라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 또 밑에 하나 파란색 또 있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요건 좀 맞추기 힘들 건데 여기 어딜까요? 답 나온 것 같은데 홍해입니다. 홍해예요. 홍해.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홍해의 끝점이 에시온게벨이라고 하거든요. 에시온게벨로부터 사해 끝점 사이가 에돔의 도시입니다. 자, 에돔의 도시인데 왜 이걸 설명하느냐?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가 많았느냐? 그가 앉아있는 제단을 금으로 덮었어요.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그의 의자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쓰는 젓가락 금으로 썼습니다. 그가 밥 먹는 숟가락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쓰는 그릇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금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막대한 부를 이루었는가? 물론 금수저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따라오는 부는 있었지만 훗날에 더 많은 부를 차지하거든요. 그 부를 차지했던 게 무역인데 어떤 무역? 해상 무역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디랑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지중해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중해랑 무역해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홍해, 홍해 바다, 에시온게벨에 보이는 홍해 바다랑 무역을 해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하고 멀리 인도까지 무역을 해가지고 그가 막대한 금을 벌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지금 이 에시온게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에 이르는 그 길에 에돔이 차지하고 있고, 당시에 그 홍해로부터 오는 충분한 아주 그 풍부한 물자의 수송로가 에돔길을 걸어야지만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역의 길이 에돔길을 밟지 않고서는 이거를 운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자연스럽게 지리적으로 중개 무역만 해도, 지리적으로 땅의 중개 무역만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산골짜기에다가 마트 차려봐야 손님 잘 안 옵니다. 근데 뭐 사람들 늘 오가는 자리에다가 마트를 차리면 지나가다가도 물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장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러니까 에돔길 자체가 돈이 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돔, 바위 튼튼한 집에 나 집 지었다. 나 안전한 곳에 집 지었다. 그리고 나 돈 벌 만큼 벌었다. 에돔, 나 돈 벌 만큼 벌었다. 나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나 집도 튼튼하게 지어서 나 안전하다, 나 평안하다, 나 쓸 만큼 있다, 나
잘 산다가 이제 에돔인 거예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왜 하나도 없느냐? 너희 중에 아니 명철한 자가 왜 하나도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 나 먹을 만큼 돈도 벌어놨는데요, 나 집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제 8절 말씀을 읽을 겁니다. 자, 드다는 에돔의 또 유명한 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에돔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8절 읽을게요. 자, 시작. 에돔 보고 너 지금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왜 도망가라고 하죠? 자, 9절 때문입니다. 자, 9절 읽을게요. 자, 시작. 포도를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 두 절을 간단히 말하면 에돔이요, 에돔 사람들이요, 도망가라. 지금 포도 거두는 자들이 너한테 지금 찾아오고 있다.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포도 거두는 자들의 상징성이 어떤 의미기에 이렇게 도망가라라고 하는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를 추수와 연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겁니다. 곡식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의 열매를 추수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계시록 14장인데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4절만 읽고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14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인자 같으신 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 이제 곡식을 좀 거둬주십시오. 곡식을 거둬주십시오. 그러니까 추수해달라는 겁니다. 이 곡식, 볕단을 거둬주십시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아내왔던, 견디고 살아왔던 성도들을 걷어서 이제는 천국의 곡간으로 옮겨달라라는 추수의 요청인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이제는 누군가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하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를 거두는지 보세요. 자, 17절.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자, 시작.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보시죠.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뭐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9절입니다. 이 포도를 어디로 옮기는가를 보세요. 자, 19절 읽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20절 마저 읽습니다. 자,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무슨 추수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포도는 이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포도 추수는 나쁜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딱 봐도 나쁜 사람에 대한, 악인에 대한 결실, 악인에 대한, 한마디로 이걸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에돔에 대해서 뭐라는 겁니까? 너 에돔, 너 지금 도망가라, 달아나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에돔이요, 너 지금 도망가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아니, 하나님, 나 벌만큼 벌었다니까요. 이 집 좀 보십시오. 누가 감히 이 단단한 바위 틈에 있는 이 집을 허물겠습니까? 제 돈 좀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그런데 에돔이 정작 모르는 것, 그들이 지혜가 없는 것,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지혜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읽는데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지혜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지혜가 없는지 볼게요. 자, 16절. 자, 여러분 읽습니다. 자, 시작. 예, 부자가 뭐 많이 거뒀습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자, 시작. 마음에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돈 많이 벌어뒀는데 도대체 넣을 곳이 없다고. 지금 너무 많이 결실을 얻어가지고. 자,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말을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많이 벌어두었는데, 그래서 나 보십시오,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집 보십시오, 이렇게 튼튼합니다. 예, 이렇게 단단한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에돔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 왜요? 그들이 뭘 준비 못했죠? 심판의 때를 준비 못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열심히 살아왔던 그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 내가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사는 문제, 그러나 그 삶 너머에 언젠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 너머의 심판과 영원함에 대한 부분을 망각한 채 그냥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살았네요. 최근에 이례적으로 일본이 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보를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에서 100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경고인데요. 잠깐 볼까요? 지금 일본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며칠째 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대지진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100년마다 온다는 대지진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선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의 이야기를 이규옥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대지진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8일 일본 미야자키 현을 덮친 규모 7.1 강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상 첫 대지진 주의보까지 발령된 탓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에서 시고쿠현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규모 8 이상의 대형 지진입니다. 실제 일어나면 최대 23만 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건물 209만 채가 파손될 거란 분석까지 나오는데 동일본 대지진의 10배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난카이 해곡에서 마지막 지진이 발생한 지 80년이 흘렀고 향후 30년 내 이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 80%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진을 수도 없이 겪어온 일본인들도 이번만큼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생수가 동나고 미리 피난용 가방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이런 지진이 왜 발생합니까? 도대체 왜 이 땅에 이런 지진이 발생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지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닐라 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닐라,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마닐라 땅이, 이 마닐라에 있는 도시들이, 이 건물들이, 또 이 교회도 땅 위에 세워진 이제 도시 건물로 보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지구의 한번 모형 보여주실래요? 지구의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됩니다. 6,400km 정도의 지구의 반지름이 한 6,400km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밟고 있는 지면, 이 고체로 된 땅은요, 6,400km 중에 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50km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액체와 고체 중간 상태에 있는 반고체 상태인 멘틀이인 거예요. 움직이는 멘틀이고, 그 멘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중간에 외핵이 나오고 내핵이 나오는데,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가운데 내핵만 고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대부분은 우리가 그냥 액체 가운데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지표면이라고 부르는 이 표면도 하나의 통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판과 판이 이어져 있는 이 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멘틀이 대류 현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파인애플 있죠, 파인애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표면은 그냥 파인애플의 껍질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움직이는 멘틀, 대류하는 그런 액체에 있는 외핵,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거 좀 겁나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다른 구절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쌓아 올라온 그 건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인간이 쌓아 올라온 건물들을 멋지게 멋들어지게 쌓아 올랐습니까? 예. 얼마나 그 높고 정말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고, 정말 어떤 건물들을 보면 구름이 밑에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높이 쌓아온 인간의 기술, 문명이, 여기서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문명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 만에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 올라왔던 문명들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까? 왜 못 무너져요? 우리가 서 있는, 땅 밟고 살고 있는 이곳이 움직이는 땅 위에 세워뒀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진 한번 오면, 큰 메가 지진 오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겁나죠. 저도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겁주는 거는 정말 싫어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요, 이제 참된 지혜를 말하는데, 어떤 지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살면서 정작 살아내면서 사는데 바빠서 먹고 사는 문제 바쁘잖아요. 사는 문제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오늘 번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잘 셉니다. 우리 집이 몇 평이고 얼마짜리고 이게 월세가 얼마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얼만큼 벌어놨는지는 잘 아는데 이걸 잘 세요.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하겠구나, 내가 안전하겠구나,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구나, 내 영혼이 평안하겠구나. 사는 문제만 집중하고 사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죠? 그 너머를 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죠? 그 너머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이 끝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끝나는 지점과 있다 있는 영혼을 봐라. 그 이후에 있는 그 심판을 바라봐라.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지혜를 말합니다. 자, 전도서 7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참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낫답니다. 더 지혜롭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끝이 결국은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끝이 있다라는 상황만 알아도 많은 관점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아이랑 교회에 같이 있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이랑 차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둘이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어폰을 딱 끼고 음악을 듣고 창밖을 보면서 음악을 듣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또 애랑 단둘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이미 야 이어폰 좀 빼봐라 하는 순간에 이미 뭐 대화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어폰 빼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으로만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애가 이어폰을 끼고 밖을 보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제 아이는 아빠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이 시간들이 계속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단둘이 어디 갈 때 제가 좀 말도 같이 다정하게 나누면서 가기를 원했을 건데 저는 다른 거 보기 바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죠. 저는 그 시기를 지나왔으니까 몇 년이 지나면 대학이든 군대든 이 아이랑 떨어질 수 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시집 장가 가고 나면 보고 싶어도 함부로 초인종 누르면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 만난다는 게 일시적인 시간이고 한정적인 시간이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서 그 시간이 소중한데, 아이에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특별히 더 어릴 때는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 우리가 지난주에 26주년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꽃 2개를 이렇게 옆에 양덕게 뒀거든요. 근데 그 꽃이 아름다운 게, 만약에요 그 꽃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면 아마 이번 주도 놔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수요 예배 때까지는 썼는데 수요 예배 때도 보니까 이미 다 시들었더라고요. 끝이 있더라고요. 아름답게 핀 꽃도 금방 시들어서 나중에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쓰레기통 어딘가 있을 겁니다.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끝이 있음을 아는 게 지혜랍니다. 그 지혜가 깊어지면 늘 반복되는 일상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출근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또 저녁에 잠들고 밤에 잠들고, 늘 반복돼서 일상, 너무 지겨운데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하는 그 일상도 하나님 앞에 신비처럼 다가올 겁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 속에서 이것이, 이 일상이 참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바쁘게 사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바쁘게 사는 일상 속에서도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여가 아니고 지혜로운 성도요라고 부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으로 했는데요, 저는 이 찬양 아침에 계속 들으면서 왔거든요. 이 마지막 구절이 내 주여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 좀 크게 있게 해달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 사업 꼭 돼야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 프로젝트 꼭 우리가 따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끝이 있음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끝 너머에 그곳에 나 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찬양 가운데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너머를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괴로움
죄와 죄가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소망하십니까?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있지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 괜찮다면 모두 일어서서 주님께 찬양 올릴까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한 번 더 찬양. 내 주여 내 맘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게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다시 한 번 더 찬양.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차요. 내 주여 내 맘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지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나 먹고 살만한데, 나 안전한 곳에 집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돔을 향해서 너 참 지혜 없구나, 어리석구나, 네가 정작 모르는 게 있다.
그 마지막의 때를, 그 심판의 때를,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을, 영혼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내가 모르는구나. 하나님, 우리 역시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 땅을 놓치고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삽니다. 이런 우리 불쌍히 여기주사 우리 마음 좀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계신 그곳에, 우리가 그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그 나라, 아버지와 함께 서는 그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